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훌륭한 어머니 한 분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한나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상 그 1장 처음부터 읽어보면 한나가 엘가나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부부가 서로 금술이 좋았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도 아마 2년, 3년 시간이 지나도 한나가 자식을 출산하지 못하자 그 당시 사회 관습에 따라서 자식을 얻기 위해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분인나라는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그 두 번째 부인이 자녀를 낳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 한나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남편에게 실망을 시키는 것 같고 자기에게 뭔가 부족함이 허물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한나의 아픈 곳을 찔러대면서 멸시하며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슬픔의 여인, 그 인생에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또는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답답한 어떤 사정, 마음에 이런 깊은 아픔이 있는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얘기는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큰 아픔과 슬픔을 가졌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삶을 바꾸신 한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임할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한나의 삶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슬픈 사연을 가진 한나 그리고 그 남편 엘가나, 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엘가나는 1년에 한 번씩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 온 가족을 데리고 실로는 지금 이 엘가나 한나네 가정이 살고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약 15마일 24km 가족들이 함께 여행한다면 하루길의 거리입니다. 그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여호와의 전이라고 쓰여 있지만 아직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은 아마 출애굽한 이후에 그 회막, 성막 그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고 아마 법궤가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던 그 제사, 제물을 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께 이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치면 그 레위기에 말씀하시기를 오른쪽 넓적다리와 가슴살은 제사장 몫으로 돌리고 나머지 고기는 가족들이 먹고 주변에 있는 이웃과 나누어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 특별히 감사의 제사, 화목 제물이 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온 가족이 앉아서 이제 제사 음식을 나누며 만찬을 나누는데 엘가나가 직접 그 고기를 가족들에게 이제 잘라서 나누어 주는데 특별히 자기의 아내 한나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두 몫을 곱빼기로 고기를 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그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한나를 사랑한다는 그 남편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간 그 자리에서도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성경은 이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케 하였다. 그냥 속이 다 뒤집힐 정도로 그 여인을 괴롭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금 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한나는 도리어 괴롭게 고문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나가 너무 속상해서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온 가족이 지금 만찬 나누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음식도 먹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정입니까?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의 원래의 뜻은 은혜, grace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떤 사람은 영어 이름이 한나, 영어 이름이 grace인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한나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의 뜻은 은혜.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결혼했는데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큰 슬픔이 있는데, 또 그걸 두 번째 부인으로 집에 들어온 여인이 그 고통을, 그 약점을 공격하며 계속 이렇게 핍박하는 것 때문에 이 한나는 큰 슬픔의 여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던 그 가족 만찬 석상에서도 이렇게 자기를 막 괴롭히는 상황에 한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 문 앞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이 고통 가운데 한나가 성막 문 앞에 가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막 눈물을 쏟아내며 그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서러움을, 원통함을, 그걸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성전 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던 모습에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모범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로 한나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과 대적하여 싸우지 않고 자기의 그 가슴 아픈 심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궁쥐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악에 바치면 자기를 괴롭히는 상대에게 그동안 참아왔던 것 이게 막 폭발하면서 자기를 막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에게 쏘아 붙일 법도 한데 막 거기서 말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한나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가슴 아픈 이 모든 고통과 이 슬픈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남편에게 스트레스 받는 거 쏟아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도록, 나이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녀의 축복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네 집 고향 본토 떠나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떠나고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받은 지 세월이 갑니다. 5년 7년 이렇게 세월이 가니까 사라가,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는데 나는 점점 늙어가고 자식을 내가 낳을 수는 없을 것 같으니 내 몸종, 저 이집트 여인 하갈을 당신 대리모로 사용합시다. 내 몸종 하갈에게 당신이 합방을 해서 내 종을 통해서라도 우리 자식을 얻읍시다. 그 당시 사회 관습에서는 그 노예, 종을 이렇게 대리모처럼 사용해서 자식을 얻으면 그 여주인이 내 아들이다, 그 주인이 그렇게 삼으면 그 주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 여인, 이 몸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자식을 낳지 모이는 여주인을 무시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건 당신 책임이라고,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이 여인이 나를 지금 이렇게 괄시한다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게는 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 그 아내 라헬에 얽힌 이야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숙부의 딸이죠. 라헬을 아내로 얻겠다고 하니까 삼촌이 그래 그럼 7년 동안 내 밑에서 일해라, 딸을 줄게.
7년 열심히 일하고 신혼 첫날 밤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해가 떠서 보니까 자기 옆에 이 신혼 첫날 밤 보낸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라헬의 언니 레아였어요. 숙부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보게, 이 지역 관습이 언니가 먼저 출가하기 전에 동생을 보내는 적이 없네. 그러니까 동생도 너한테 안내를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해라. 14년을 더 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레아는 자식을 쑥쑥 잘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러니까 레이첼이 마음에 스트레스 받고 남편에게 쏘아대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아들을 좀 낳게 뭐 좀 해보라고. 내가 어떻게 해?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한나가 분인나에게 막 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남편에게 그 스트레스 쏟아붓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었다. 나의 모든 이 슬픔, 나의 모든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하나님께만 맡긴다. 그 어떤 사람이 도와줄 수 없고 그 어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떤 사람의 말도 위로할 수 없는 이 문제, 오직 나는 하나님께만 아뢰리라.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리라.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내 마음을 도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환난과 이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한나는 자신이 겪게 된 그 슬픔과 고통, 아픔 때문에 믿음의 여인, 인내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멸시하며 괴롭히는 이 라이벌 분인나와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는데, 간절한 이 눈물의 기도, 하나님에게만 그 문제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사람,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두 번째,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하고 위대하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소망 없어 보이는 상황에 그저 주저앉아서 이게 내 팔자지, 나는 애를 저렇게도 잘 낳았는데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째야, 아마 결혼한 지 6년, 7년, 8년 돼가면서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자기 연민 속에 비관하며 인생을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자신의 그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알렸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매년 온 가족이 실내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아마 한나가 결혼한 첫 해에도 실내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결혼한 다음 해 3년 차, 여러분 그렇게 그 여인들이 아마 그 당시에는 결혼한 지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되면 왜 기가 안 들었어지? 한나의 아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결혼 1년차, 2년차에 벌써 실로에 가면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기도했을 것입니다. 결혼 3년, 4년 차가 되면서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엘가나가 뭐 주위에 있는 모든 집안 어른들도
세컨 와이프를 얻어야 된다. 대를 이어야 된다. 두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두 번째 아내를 얻고 부인나는 뭐 결혼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결혼한 첫 때부터 실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자식을 달라고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낙심하지 않고 매년 또 실로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본문에 그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 보면 사실 매년 그 여호와의 절기를 맞아서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가족 만찬 석상에서 분인나에게 공격을 받고 상처를 받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한나가 아마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보, 올해 나는 여기 집에 남아서 집을 돌볼 테니까 당신이 자녀들하고 가족들 다 데리고 올라가시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분인나에게 고통받고 상처받는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여호와의 전 앞에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회를 얻는 것, 그 자리가 더 소중해서 분명 실로에 올라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가족 만찬 벌어지면 그 자리에서 또 공격받고 또 상처받을 것이 분명한데도 실로로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데도 계속 하나님 앞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한나의 모습. 어쩌면 오늘 이 마더스데이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어머니들 가운데 한나처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 벌써 몇 년째 기도해 오고 계시는 그 기도의 제목 응답이 되지 않고 있지만,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의 한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성전 문 앞에 가서 간절히 막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통곡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입술만 움직입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한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간절함,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만 맡기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 사람들의 위로와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자기의 마음을, 나의 삶을 다 털어놓는 그 간절한 기도. 한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통을 그 실로의 여호와의 전 문 앞에서만 아니라 아마 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아뢰었을 것입니다. 한나가 그 여호와의 전 앞에서, 사람은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입술은 그저 움직이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썰어놓는 기도.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실 때 몇 분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듣는 걸 의식하는 게 너무 비중이 커져서 떨려서 기도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나는 지금 사람들이 듣는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방향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향은 이 수평적인 사람들이 듣는 거, 어떻게 듣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호소, 우리의 입술의 그 고백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거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이 비참한 상황을 보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사 아들을 하나 주시면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걸 서원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는 서원 기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무슨 흥정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시면,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 마치 하나님께 바겐하는, 흥정 거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나의 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한나는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을,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5 주시면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일평생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자식을 3 주시면 3 중에 하나, 2 주시면 2 중에 하나, 그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결혼 생활에 자식이 없어서 마음에 큰 슬픔과 이 서러움을 경험해 왔던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하나 주시면 그 아들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그 아들을 위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자식들을 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식 하나 주시더라도 그 자식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믿음이었습니다. 환난과 슬픔을 오랜 세월 겪으면서, 아마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기록된 이 시즌이 어쩌면 한나가 결혼한 지 8년 차, 9년 차, 처음 결혼해서 한 3년 동안은 자녀를 기다리다가 남편이 할 수 없이 2번째 아내를 얻었고, 이 둘째 아내 한나가 애를 3, 4씩 낳는 동안 4년, 5년 흘러가서 결혼 8년 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8년, 결혼한 지 8년 동안 슬픔과 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한나는 모든 부질없는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하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겠다고 그렇게 서원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한나처럼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욱 값진 믿음, 더욱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이 되어 우리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과 같은 보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로 이 기도의 여인, 믿음의 여인 한나에게서 배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입술은 막 움직이는데 그러다간 울고 눈물 흘리고, 그럼 또 입술이 막 움직이고 술에 취한 줄 알고 막 책망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술 취해 있겠느냐, 술 끊으라. 아닙니다.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이 답답한 사연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원통함을, 이 서러움을 다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 아마 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 거기에나 하나 있었지, 보통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를 소유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해주는 것, 그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들려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을 듣고 한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총을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가서 음식을 먹고, 지금까지는 분인나가 막 격동케 해서 속이 다 뒤집히게 해서 괴롭혀서 눈물을 흘리며 음식도 먹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가서 얼굴을 씻고 음식을 먹고, 그때부터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어졌더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자식을 주시겠다는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확신을 품는 여인. 여러분, 저희 교회 올해 기쁨의 성읍 즐거움의 백성이 되라는 그런 이 표 주제 선구를 말씀 주셨는데, 지난 한 10년간 보니까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한 해 주제 선구를 주시면 그 주제 선구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몇 달이 지나는 동안 그 선구에 담긴 의미를 더 이렇게 밝혀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사순절을 준비하며 이렇게 마가복음을 묵상하던 시절에 처음에 마가복음 초반에 예수님께서 새벽 5여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던 장면,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아침에 나가시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또 들려주셨겠구나. 그러면 예수님도 마음속에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는 마음이 충만하여져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으로 행하는 그런 삶.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의 성읍으로 즐거움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경을 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은 우리 영혼에 채워주셔서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겠구나. 어떤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어떤 종교적인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길을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백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한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아뢰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뒤에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보아도 한나는 헌신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Samuel, heard by God. 하나님이 들으셨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기까지 집에서 양육합니다. 고대 유대인 사회에서는 3살이 되어서야 젖을 떼었다는 기록이 외경인 마카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젖 떼는 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큰 잔치를 열었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게 몇 살 때인가 모르는데 마카비서에 나중에 기록된 내용 보니까 유대인들은 아이가 3살이 될 때 젖 떼는, 우리로 따지면 막 돌잔치 하듯 이웃들을 초청해 놓고 애가 젖을 떼게 되었다고 잔치를 하는 게 3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3살까지는 한나의 품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한나는 외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실로에 남편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는 여호와께 그 서원했던, 약속했던 것 그대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입술의 간증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27절인데요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사장 앞에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3살 난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아들 하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 아이 평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 문구 캐치가 잘 안 되셨을 텐데,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영어 성경 보면 He worshiped the Lord. He, 3살짜리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나도 바칩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3살짜리 아이가 거기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사무엘을 3년간 젖먹여 키우더니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사무엘이 일평생을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인으로 섬기도록,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일평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마치 수녀님들이 하나님께 결혼한 사람 그렇게 드리듯이 이 나실인이 그런 이제 느낌인데요. 그런 개념인데, 나실인이 된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만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하나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건포도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표가 나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서러움과 고통을 받아왔던 여인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면 아마 그게 결혼한 지 8년 9년 차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은 게 결혼한 지 8년 9년 만에 지금까지 서러움 받아오고 고통 받아온 걸 다 씻기는 이 아들을 얻었다면 사무엘은 지금 한나에게 자기의 아마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여호와께 바치나이다. 3살짜리 아들을 그 실로에서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여호와의 절기에 온 가족이 실로에 올라갈 때만 1년에 한 번 정도만 아들을 보게 되는데요. 집에 돌아온 한나는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입는 성의 가운, 에봇은 고운 세마포, 린넨으로 만드는 이 가운인데, 이 린넨으로 만드는 이 성의 가운, 에봇은 제사장들만 입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가운데도 아론의 직계 혈통, 아론의 자손 남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직계 혈통 남자이지만 나이 30살이 되어서 제사장 위임식을 해야, 목사 안수식을 거행해야 그때부터 제사장이 되어 에봇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3살짜리 아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는 그 다음 집에 돌아와서는 에봇을 1년이 지나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클까,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에봇을 세마포로 만들어서 그 다음 여호와께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 실로에 가지고 올라가서 이 에봇을 사무엘에게 입히고,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요, 어린 소년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모셔 섬겼더라. 나이 30세가 된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6살 7살 난 아이가 그 에봇을 입고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섬겼다. 그리고 그 에봇을 입고 6살 난 사무엘이 법궤 앞에서 밤을 새우다가 거기서 자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결혼해서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아들을 얻었는데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한 그 아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던 그 약속을 이행한다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여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급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번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막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막상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와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문제 해결 받을 때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덕이 우리가 심한 것을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아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향하도록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도록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여인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이나, 그게 7년 8년 세월이 걸렸는데, 기도 응답 받은 후에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그 헌신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나가,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 온 가족이 올라갈 때가 되었는데, 그 첫 태어난 해, 난 이번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는데 젖을 떼기까지 내가 집에 있다가 이 아이가 젖을 떼면 하나님 앞에 함께 올라가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엘가나가 한나 사이에는 이 사무엘이 유일한 자손인데, 아들인데, 분인나와 사이에 다른 자식이 있지만 이 유일한 자식인데, 엘가나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원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도 원한다는 믿음의 고백,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한나의 삶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한나가 매년 이렇게 실로에 올라가면서 기도의 응답도 없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갔던 그런 모습처럼,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하는 부모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도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그 기도를 멈추는 걸 죄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위대한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삶을 통해서 보면 그 어머니의 기도가 엄청난 열매를 맺었는데, 어머니 자신의 삶에도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만 얻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갖다 온전히 바치고 집에 와서는 이제 그 에봇을 만들며 아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또 다른 자녀들의 축복을 주시는데 3남 2녀의 자손을 더 얻게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더 이상 슬픔의 여인, 사연 있는 여인이 아니라 풍성한 기쁨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승리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서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시면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시간상 읽어드리지 않는데 오늘 마더스데이에 점심에 런치든지 디너든지 마더스데이에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꼭 한번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그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고백, 모든 어머니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삶만 이렇게 놀랍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사무엘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사무엘상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세움 받으신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의 일평생 동안 그의 입술의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그 입술의 모든 말을 다 응답하셨다. 선지자로서 그의 입술로 한 그 모든 말,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 그 모든 말을 이루어 주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사사, 영어로는 저지라고 부르는데,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군사적인 정치적인 지도자의 모습인데, 사사 시대의 막을 내리고 왕정 시대의 문을 여는, 이스라엘 역사의 첫 왕이었던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죠. 그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왕조, 다윗 가문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가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역사의 흐름에 크게 쓰임받는 사무엘 때부터 선지 학교가 생겨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 선지 학교라는 정말 귀한 영적인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열매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나는 인생의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과 대적하여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year after year, 매년 실로에 그 하나님의 전에 찾아가기를 그치지 않는,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 생활이 중단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나의 기도를 보니까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향유 옥합을 깨는 듯한 그런 기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확신 가운데 가서 얼굴을 씻고 음식을 먹고 더 이상 슬픈 기운 띄지 않는 여인.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니 자기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하는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그런 믿음의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